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희 막내 아들 하빈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집회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반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다고 울면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빈이에게 기도보다는 찬양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여기에다가 승하라는 아이인데 승하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이것을 요약해서 승하 사탄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이 노래를 각인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각인시키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이승하란 아이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옷을 뒤집어 쓰면서 왜 이리 춥지? 라고 벌벌벌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승하의 꾀임에 빠져 넘어간 친구들이 안 넘어가고 우리 하빈이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먼저 자기가 사과를 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졸업 시즌 때는 같이 놀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이 비밀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한다고 영흥도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교회를 마치고 빨리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조금 시간이 급해서 좀 과속을 했습니다. 2차선 도로였는데 그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근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떤 차가 제 앞으로 불법 유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박았다면 저는 아마 천국 갔을 것이고 제가 얼마나 급했던지 인도로 차를 돌렸는데 인도 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인명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지키고 보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폐 하나를 잘라내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서 남은 폐의 절반도 잘라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러다가 시편을 아예 전부 다 외웠습니다.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본인에게 죽음에서 돌아온 사나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는데 안 낫고 백이겠냐? 무슨 약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신약과 구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저는 여기에 은혜되는 가사가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어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부인과 11살, 9살, 5살, 2살의 어린 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부인만 살아남았고 4명의 어린 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을 방문한 변호사에게 극도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저는 예전에 햇빛이 안 드는 빌라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그 고구마를 컵에 담아서 키웠습니다. 근데 잘 자랄 리가 없죠. 근데 그때 양쪽 스피커에다가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햇빛이 안 드는 어두운 빌라에도 고구마가 삭슬 틔우고 꽃잎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놀랍죠. 세계 최고 암 전문병원 미국 앱 앤더슨 암 센터의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몸에 암을 죽이는 암 살해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량 많이 생긴다. 여러분 찬양의 비밀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복음 누리는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몇 년 전 저는 여름 휴가 때 우리 아들들과 우리 부인과 강원도 삼척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펜션을 잡았는데 밤이었는데 그 펜션에 어른 손가락 2개 굵기에 엄청난 매미가 들어와서 맹맹맹 거렸습니다. 그 펜션 빌라 펜션의 그 지붕이 높은 지붕이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무섭다고 농에 숨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걸레를 던져도 안 되고 종이컵을 던져도 안 되고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 편의점에 가서 F킬러를 가지고 한 1, 2분 동안 분사시켰더니 그 매미가 기절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종이로 휴지로 눌러서 죽이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그 비밀을 찬양을 통해서 누렸습니다. 다윗은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손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아무리 힘이 세도 밑에서 당기는 중력의 법칙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명이 바뀌고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길을 몰라서 방황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진리를 몰라서 인간이 진화했다 그러고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다 그러고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탄생됐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에 빠집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가고 재앙당하고 문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해결하신 길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곁들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찬양했고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되죠.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에는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유다 임금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군병력을 보강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했습니다. 이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당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장관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국무회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렘넌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렘넌트가 기도했다. 천군천사 야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천사들이 예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방금 기도한 그 렘넌트의 기도를 이루라. 그 말씀을 이루라. 그 천군천사들이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다 풀어졌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을 계속 누리면 가장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의 응답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양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 천국에서 지겹겠습니까? 하지만 지겹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 지났는데 천년인 거예요. 이사야 10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일생을 바라보면 점 하나입니다.
이런 점 하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찬양이죠. 그리스도 누리는 찬양, 복음 누리는 찬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극성을 향합니다. 북쪽을 향해요. 그래서 등반가들이나 항해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이미 만들어진 찬양에는 완전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안 부릅니다. 한두 곡 집중해서 부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찬양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은혜되는 찬양 한 곡 선곡해서 집중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가요를 스쳐 지나가듯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가요가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죠. 찬양이 만약에 내 영혼에 각인됐다. 여러분, 불에다가 기름 부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타오르고 영적인 힘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여러분 그 찬양만 계속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찬양이 다양하게 나와서 찬양 집중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 중심적인 찬양을 집중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찬양의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근데 아수르 18만 5천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3분의 1 병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지역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당황했죠. 너무나도 위기가 와서 원병도 요청하고 재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통해요. 하나님이 집중시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성전을 향해서 선전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었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찬양의 능력이죠. 창세기 33장 4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하루 집중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25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에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던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 저것을 죽이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됐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룻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살기 등등한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고 흑암의 역사를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의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 드리며 전도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찬양의 비밀을 가장 깊이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